오늘 욥기 33장의 내용은 어제 우리 32장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그 엘리후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장까지 엘리후가 자신의 주장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욥의 세 친구와는 달리 이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욥기는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바라겔, 하나님이 축복하심이라는 뜻이었고,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집안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말은 믿음과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엘리후가 그동안 욥과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가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한마디를 하게 된 것이죠. 32장에 보니까 이 엘리후가 욥이나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렸다고 나왔습니다. 욥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전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욥도 나이가 지긋이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어떤 충고를 하거나 교훈을 하거나 또 비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신중하게 말을 꺼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또 3절에도 보면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아래 5절부터도 다시 보면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마치 욥을 배려하는 듯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앞에 나왔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친구들은 막무가내였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막 욥을 다그치고 몰아붙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는 그 접근 방법이 많이 다르죠. 아주 조심스럽고 또는 신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엘리후는 상당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무렇게나 막말하지 않죠. 그 엘리후가 하는 말을 보면 상당히 지혜가 있는,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하는,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친구들은 욥에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지지 않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 엘리후가 그동안 계속 다 옆에서 들었다고 했죠. 친구들 욥이 하는 말을 31장까지 그가 옆에서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도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욥에게 또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논쟁밖에 안 되겠구나. 나는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유화적으로 그렇게 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이나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그 앞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후의 말이 틀리거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면, 아니 어디서 이 나이 어린 사람이 버릇없게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냐고 땡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7장까지 보면 욥이나 그 친구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3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의 핵심이 뭐였냐면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가 했어요. 그래서 그 욥의 고난과 고난의 이유와 그 원인을 찾기에 이제 급급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지향적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이게 이제 친구들의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욥의 대답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이게 욥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로지 과거로만 그들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후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여기에 그들이 그동안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32장부터는 이 엘리후가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무시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과거의 일들이 사실 지금의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등장은 이제 서서히 욥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점 이 욥기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전에는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 거기서 허덕이면서 있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으로 향해서 욥도 친구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앞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과거를 바라보고 옛날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늘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이렇게 보세요. 전부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옛날 얘기하고 옛날의 일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서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참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난 3년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60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60년인 것이죠. 그 시작이 새성전 건축이고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뜻이고 또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가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 논리로 계속 욥을 공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13절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실 그 고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5절 16절도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기 보면 졸며 또 잠들 때 꿈에나 또 환상이나 하나님이 당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었는데 보면 다양하죠. 졸 때, 잘 때, 또 꿈에, 환상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답을 가르쳐 주시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욥이 지금 그런 경우죠. 그런데 그 고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까지 이야기했던 욥에게 죄가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런 고난 재앙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금 욥은 또 아니라고 계속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텼는데 엘리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경고를 듣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경고하시는가? 17절을 보시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한마디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나 매달리는 일도 없겠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EBS 다큐 중에 녹색 생물이라는, 녹색 동물이라는 그런 다큐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쳐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이 뭔지 아세요? 동식물 다 합쳐서 어떤 사람들은 심수염 고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심수염 고래가요 20m도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생물이 뭐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입니다. 높이가 무려 100m나 되는 그런 나무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자이언트 세콰이어 나무에는 불에 탄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는
80번 넘게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나무도 있대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산불이 났는데 8일 동안 산불이 났는데도 이 나무가 타서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두께가, 이 나무 껍질 두께가 1m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온통 그 나무 흔적에는 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의 씨가 이제 솔방울 같이 생겼는데 그 솔방울 같은 그 씨 안에서 이 씨가 이렇게 발화되고 나오려면 무려 섭씨 200도의 열이 가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방관들이 그 자이언트 세카이어 나무가 있는 그 숲에다가 불을 지르기도 한대요. 왜? 그래야 그 씨앗들이 벌어져 가지고 열을 가해야 벌어져서 씨앗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카이어는 산불이 없으면, 즉 고난이 없고 또 어려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고 지구상에서 이처럼 큰 나무로 생물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욥기는 1장에서 또는 2장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이처럼 위대하고 찬란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의 고난 때문입니다. 단순히 고난이 이유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에 욥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배후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목적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61번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욥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난이 도리어 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처럼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야원 계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건강하여 주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더럽고 추한 어둠의 문화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거룩한 자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주거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참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